1985년 4월 3일입니다. 이날이 부활주일이었었는데요. 그때 인천 제물포에 배를 타고 한 서양 사람이 내립니다. 그분이 이 땅에 최초로 온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날 부활주일에 배를 타고 조선 땅을 밟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부활주일인데 꼭 140년 지나고 한국교회가 복음 드린 지 140년입니다.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하고 황무한 땅이었고요. 제설이 가난하고 무지했던 이 조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서양 선교사가 이 땅 천지를 보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140년 전에 부활절에 복음 들고 처음으로 이 땅에 온 그날, 세계 민족 가운데 지지리도 못 살고 한 맺힌 이 민족, 그 불쌍한 이 민족, 한이 맺힌 이 민족,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죽음의 권세는 다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민둥산 같은 저곳에 푸르른 나무가 가득 차는 것처럼 이 땅, 이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듯이. 그런데 50년, 100년, 140년이 흐른 지금 이 민족을 돌아보니까 이 기도가 다 이루어졌고요. 민둥산 같은 저 산천, 저 산들은 빽빽히 푸른 나무들이 그렇게 있고요. 지지리도 못 살았던 이 민족, 불쌍한 이 민족,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셨고요.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해주신 그 은혜를 오늘 부활절에 돌아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이 맺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기도했던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 부활로 이 세상을 푸르게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 내 자녀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드린 이 부활절의 기도가, 이 메시지가 반드시 그렇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부활절을 수십 번 여러 번 부활절을 이제 지내면서 저는 올해 부활절은 어쩌면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목적을 맞추어서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잘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이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한 것임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가장 처음에 만났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혼자 갔다 그러고 몇 사람이 다 같이 갔다 그러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밖에서 만났다 그러고 돌 위에 있었다고 그러고, 또 당시의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 역할을 못합니다. 증인으로 세워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처음 보면서 증인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부활이 조작이고 이 부활이 사실처럼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을 딱 이 복음서도 저 복음서도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했을 건데,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서 그냥 그 기록한 그것을 집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작이라고 한다면 다 맞췄을 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이 말씀은 진실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시키고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 날 향품을 바르러 가는데요, 왜 죽은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느냐? 잘 썩어서 빨리 흙으로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렇게 향품을 발라야 되겠네. 딱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옷만 남아있어요.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어떻게 됐을까?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11 제자들이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십자가의 가장 저주스러운 그 고통, 못을 박아놓고요,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고 고통 기절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수백 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 끔찍한 십자가. 그래도 예수님은 너무 지치고 허약하셔서 빨리 돌아가신 거. 보통 하루를 넘기고요, 이틀가량 그렇게 모진 십자가에 처절한 그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 그래서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가서 제자들이 깊숙한 어느 은밀한 곳에 다 숨었어요. 그리고 문을 2중 3중으로 다 잠궈버렸어요. 저들은 슬픔과 탄식, 절망, 허무함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그 방안이 환해지더니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정말 살아나신다고 그러더니 살아나셨고, 절망에서 평강으로 기쁨, 그 황홀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한순간에 마음과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문빗장을 다 빼내버리고 저 거리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막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절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막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세요, 우리가 봤다. 도마에게도 가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봤다, 우리가 봤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죽음을 무서워, 공포, 두려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같이 한순간에 변합니까? 담대하게 죽음을 이기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주님 죽으심과 부활을 예루살렘 거리에서 막 전하는데 시퍼렇게 아직도 예수를 죽인 그 곤병들 무리들이 있으면서 다시는 말하지 마, 말하면 십자가에 죽일 거야,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을 초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아나는구나,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성령 받고 나서, 사실 제자들 그전까지 예수님이 뭐 갈릴리에서 부활한 다음에 만나자, 뭐 어떻게 하자, 뭐 해도 시도 안 받게 드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다 끝났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없는 기적을 보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아나는 것을 본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들이야 더 말할 것 뭐가 있겠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해서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세상에 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님 마지막 부탁하신 이 명령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막 흩어져서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도 반수가 다 죽어나갔대. 풍도병 뭐 이런 걸로 다 핍박으로 죽어나갔듯이. 당시에 저 이방 나라 이상한 이 일을 전파하는 것은 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가서 도 많은 인도, 페르시아 어디 뭐 다 가서 죽지 않습니까?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거짓을 저 사람들이 믿어지기 위해서, 자 우리 집사님, 자 거짓이 믿어지기 위해서, 거짓을 참말로 바꾸기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까? 거짓,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한 번뿐인 이 목숨 얼마나 소중한데, 아니 거짓을 참말로 바꾸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 한 명이 아니고요, 10명의 제자들이 다 목숨 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셔요. 여기 저 목숨 뺏어가지 않을게요. 여기 보세요. 네. 여러분, 아니 하늘같이 다 이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이 감격, 이 감동, 주님의 은혜, 부활, 감격,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 오늘 말씀은요, 말씀은 제가 믿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사실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믿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처음 나타났을 때 그 방이 없었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냐면, 자기들이 방 안에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 도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들 헛것 본 거 아니야? 환상 본 거 아니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 손자국, 창자국 너 만져봤냐? 실물이야? 나 안 믿어, 안 믿어.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자, 질문 나가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여기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네. 만질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의 신비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새신자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도마보다도, 제자들보다도 더 복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찬양대 그 옆에 사람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저기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내온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죽인다, 복이 없다, 뭐 범하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철저히 그렇게 지켜왔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자,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요, 토요일 날 무덤에 있으시고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부활하시. 자,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안식일이 유대인 가운데 바뀐다는 것, 이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는 이거 사람 힘으로 법으로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주일날 믿는 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기를 시작해서 오늘 이 주일이, 오늘 여러분처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고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가장 혹독하게 반대했고요, 이단이라고 생각했고요, 예수 따라다니고 믿는 자들은 다 쓸어버려야 돼, 다 죽여야 돼.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공모를 가지고 하여간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저 그리스까지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 올라가면서 강한 빛으로 비치면서 말 타고 가다가 꼬꾸라지고 떨어져 버려요. 뒹굴뒹굴 굴러버려요. 그리고 눈이 한동안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서 강한 빛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맨나중에 만삭 뛰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요, 제가 이 분명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을 감람산에서 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하늘로 가신다 하는 것을 듣고 형제만 500명, 그러니까 1000명 이상 그 감람산에 모인 거예요. 거기 형제만 몇 명이라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 같은 형제들만 몇 명? 50명? 몇 명? 자, 말씀 봅니다.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25년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인 가운데 부활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안 믿어.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서신으로 보낸 거. 보내다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에서 자세히 사실적으로 남긴 거. 저는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의심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이 증거를 남겨주셨으니 얼마나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습을 형제들만 500명, 여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 없어요. 그 장은. 그래서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뺀 거예요. 형제들만 500명이 일시에 보였으니,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25년 지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죽었다. 25년 지났으니 죽은 사람도 약간 있을 것이고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누구도 봤다 다 얘기를 하고 500의 형제들이 지금 부활하신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했다. 그러면 이 도시에도 살고 옆집에도 살고 어디도 살고 나 보았다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짜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여기는 다 찢어버리고 없앴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무슨 허망맹랑한 이 이야기를 여기 담아놔. 이 고린도 편지는 벌써 없어졌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요, 남겨있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혀 읽혀 또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가 나와요. 7절에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바로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신통한 능력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메시아 구원자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젖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대요. 그 순간 완전히 변해버려요. 주이다, 주님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고 초대교회 감독,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참 남겨주신 우리 사도 바울, 참 고린도서 15장이 얼마나 정말 제가 설교하기 편하고요, 이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렇게 뭐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허무하다. 기대했었는데 뭘?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서 우리가 출세할 줄 알았는데 허무하다.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 땅으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가 붙었어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왜 알지도 못합니까? 거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난립니다. 그런 끔찍한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과정을 쭉 예언된 말씀을 풀어주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 보게 되는 거. 저는 여러분, 새신자 여러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2025년 부활주일이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 부활이 진실로 맞습니다. 여러분, 헛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찬송 부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시